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왕안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요동하지 않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앞서가시니 우리의 승천하시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오늘 이 한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자리병 선교 공동체 5동의 주택을 한몫 짓는 일, 이거 굉장한 작업입니다. 조그마한 10평짜리 집을 짓고 운막을 짓는 게 아니라 23평, 19평 이 정도의 큰 집을, 실평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큰 집을 5동을 동시에 지어가는 3월부터 실은 토목공사는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지어가는 일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잘 진행되고, 거기 그 집을 짓는 데는 전문 목수, 전문 건축자는 3명, 보나콤에 있는 우리 강동준 목사님과 보나콤 대표 청년이 아니죠. 30대 갓 결혼한 청년, 그리고 우리 거기에 보나콤에 또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함께 나눴던 우리 양 집사님, 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런데도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돼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적인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고 이루어야 될 3가지, 모래월 건축, 그리고 수속 작은 나라 자리병 공동체, 그리고 연말 가서 이루어질 우리
지교회, 분리교회 설립 이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랑과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어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주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자녀 우리들임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팀 때문에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일이 아니니까 함부로 뭐 얘기도 못했는데 저기 안성에 만세로 3.1 운동 했을 때 만세를 불렀던 만세로 옆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가로수가 한 15그루, 13개 정도는 아름드리고 나머지는 좀 작은 건데 이 벚나무를 가져가라 라고 해서 이런 봄부터 2월달부터 기다렸더니 그 안양시청하고 이게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준다 하다가 또 자기들 한다 그러다가 한다 하다가 안 한다 그러다 이래서 우리야 돈 주고 사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제 가져가래요. 이젠 진짜 가져가래요. 그래서 실은 수속 작은 나라에 많은 나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나무거든요. 그걸 다 돈 주고 산다면 수십억을 줘도 수속 작은 나라의 그 나무들을 수십억이 뭐예요?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에 너무너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통일 미래를 위해서 귀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또 옮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15그루로 나무를 옮깁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3일에 끝낼 생각으로 담임 목사가 또 훌치로 또 내려가요. 그래야 인건비도 조금이라도 덜 들고 4일이 가면 5월 5일이 되어서 어린이날이 되면 오가는 이 장비들의 교통편도 또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 오늘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그 나무들이 잘 옮겨져서 백운호수교회도 그동안 우리가 너티나무 2개 옛날 그 시골 동네에 있을 때 너티나무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너티나무 2개를 가져왔는데 그 대신 이번에 가져오려면서 벚나무를 큰 걸 2개를 심어주고 나머지 전체는 수속 작은 나라로 옮겨서 앞으로 수속 작은 나라에 큰 계획들이 진행될 때 요소요소에 그 좋은 벚나무를 벚나무가 요만한 것도 아니고 전부 이만한 거예요. 그래 이 벚나무를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고 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전부 이것이 도로의 가로수니까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도 다 양쪽에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그걸 잘 할 때에 가지를 다 또 자르야 되는 부분도 뚝 떨어지면 차 다니는데도 큰일 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잘 이 일이 마무리돼서 또 조금 늦었어요. 2월에서 3월로 옮겨야 잘 사는 건데 지금 꽃이 떨어지고 잎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벚나무는 잘 살아요. 잘 살지만 바로 이렇게 뽑아서 옮기면 잘 사는데 이걸 거의 몇십 킬로를 이동해서 한 7, 80킬로를 이동해서 한다면 그 뿌리가 이 벚나무는 분을 뜨기가 참 곤란해요. 퍼져나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분을 제대로 뜰 수 없는 나무를 그렇게 더운 이 날씨에 옮겨서 뿌리가 마를 텐데 옮겨서 심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뭐든지 기도로 살려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기도로 살립니다.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맨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가서 잘 여러분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작업을 해서 나무를 싣고 올라오면 내일 저녁에는 앞으로 수속 작은 나라 선교형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선교사님들과 직원들 이들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 리더십들과의
내일 밤에는 좀 첫 회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로 회장님하고 이병영 장로님도 내일 일과를 마치시고 그쪽으로 들어오실 텐데, 저녁에는 우리 모여서 이 숨날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조차도 차츰차츰 건축과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하나 셋업이 돼가면서 좋은 공동체로 서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참 믿음,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강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처럼 그야말로 표적과 기사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삐딱하게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틀어놓고 한쪽 귀로만 듣는 거예요. 아주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설교를, 저도 그 오해를 받은 애가 있는데 소령 때에 설교를 가져가서 그 한 부분만을 딱 갖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설교 테이프를 몇 번이나 돌려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설명이 된 예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긍정적으로 받는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바로 모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삐딱하게 들어요. 그리고 늘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시험 들 뿐 아니라 남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바로가 그랬죠.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어요. 그 기적, 한 번 기적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보지 않도록 믿는데 그 10번이 넘는 기적, 뭐 지팡이가 뱀이 된 거, 뭐 이것까지 다 한다면 12번, 13번의 기적을 봤습니다만은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과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일, 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 손 마른 사람을 펴서 고치는 일, 뭐 이런 일을 두고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지금 hir문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기지만 앞으로 이것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나중에는 대제사장들까지 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고 백성들을 살리고 십자가에 끝내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가죠. 지금은 뭐 엿보았다, 분노했다, 뭐 이렇게.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노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여러분 이 평생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두고, 야 진짜 참 은혜다, 어떤 일이 기적이냐, 이걸 보니까 진리인 것 같아, 뭐 말씀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도 은혜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럴 텐데, 여러분 엿보며 덜 삐딱해요. 엿을 엿보다가 그 다음에 노기가, 그냥 분노가 가득해요. 이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건까지 가는 모습의 그 시작이 바로 초기 사역, 지금의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이제 문제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밀이삭을 짧아 먹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것이 너 안식일이라고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오직 율법의 잘못된 의식 속에 모여 있고, 자기들의 잘못된 의식을 갖고 율법을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통적인 걸 갖고 가로막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길 가다가 그 밀도 우리처럼 옛날처럼 밀을 거슬러 가고, 거슬리면 이렇게 비비면 아주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생거 먹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이걸 살짝 거슬리면 밀고 목이 똑 떨어져요, 불에. 그럼 그걸 빨리 걷어내서 그걸 불어갖고 하면 나중에 검은 건 다 타나가고 후 불면 그 다음에 거기에 파란 밀이 있어. 요 파란 밀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먹고 나면 얼굴이 다, 손대는 얼굴이 다 시꺼매. 웃는 사람은 다 해본 사람이야. 지금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뭘 먹는다고 저렇게 하지. 그래, 여러분 이게 밀살이라는 거거든요. 이 밀을 비벼 먹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을 피워서 이거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생밀이야, 생밀 마른 밀을 비비면 이게 후 불면 여러분 깍거레기는 나가고, 알고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왜 너희가 안식일에 이 죄를 짓느냐? 몇 가지 죄죠? 첫째는 안식일에 여러분 추수하는 죄예요. 안식일에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잘랐다는 건 추수하는 죄예요.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 타작하는 죄예요. 비비니까 타작한대, 이게. 세상에. 안식일에 밀점이 자른 게 이게 추수하는 거로 생각하고, 또 비비니까 타작하는 걸 생각하고, 부으니까 키질하는, 후 부는 걸 이게 또 키질하는 죄라고 그래.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음식을 장만하는 죄. 안식일은 장만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장만하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 들면 죽을 놈은 죽을 짓만 하는 거고요, 시험 들면은 시험 들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사세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벌써 사탄은 만세를 부르고 있는, 오늘 내가 만세로로 가는데, 시험 들면 사탄은 만세하는 거, 아우 내가 이겼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팔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이걸 해야 돼. 어떤 말씀을 하든지 레마로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요거 이삭 하나 잘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추수하는 죄, 타작하는 죄, 음식을 장만하는 죄, 후 불었다고 그래서 이걸 무슨 키질하는 죄, 이런 죄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이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을 은혜 앞에 선 죄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 앞에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회개가 없는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고집,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살짝 그냥 지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읽은 5장 마지막 부분 3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집에 신랑과 손님, 혼인집에 신랑과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묵은 새 포도주와 묵은 가죽 부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고 오래 믿다 보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는 성숙하면요, 감이 생감일 때는 단단해. 감이 홍시가 되면 말랑말랑해. 그러면 생감일 때는 떫어. 홍시가 되면 달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돼야 돼.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거꾸로 가요. 젊을 때는 그렇게 순종하고 젊을 때는 그렇게 안 하면 뭐든지 은혜를 받고 하다가 나이 들면 쓸데없는 노기의 고집이 생겨.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은혜와 반대로 흘러가. 세월이 갈수록 숙련이 돼 가야 돼요.
마음의 우리의 인격과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야 돼. 예. 여러분 오늘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래? 혼인집이 있는데 말이다. 너가 정말로 신랑이 될래? 아니면 여러분 그 신랑을 혼인집에 대해서 방해하는 다는 불청객 같은 사람이 될래? 너는 새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래? 낡은 옷 누더기만 걸치고 다니면서 새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래? 새 포도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걸 새 은혜의 가슴에 담는 사람이 될래? 묵은 고집, 묵은 생각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다 집어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아무리 새로운 진리를,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에 율법을 해석해서 전통에 매여서 그렇게 살래.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신랑과 혼인집 손님, 그리고 낡은 옷과 여러분 헌옷,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가다 보면 우리가 이 낡은 부대가 되고 낡은 옷이 되고 혼인집 손님의 축하로 왔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축하는 진짜 안 하고 저 신랑이 저 인간이 신부가 지금 어떤 게 저 신랑 혼주가 저 인간들을 짠. 여러분 뭔가 흠집을 내려고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인집에 진정한 하객이 아니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만 붙잡고 삽시다. 정말 은혜만 붙잡고 살아요. 믿음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이 땅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펴실 때도 또 실문을 했어요. 주님이 5절에 대단한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그래 안식일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말이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실문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고요 쉼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주님 앞에 가면 내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을 얻어요. 힘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부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모습인데 벌써 베드로, 우리가 5장에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벌써 레위 많은 제자들은 벌써 불렀어요. 오늘 이것은 전체 부른 것을 정의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누가만 기록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없어요. 누가만 밤새 기도하고 예수를 부르셨다 이렇게 됐어요. 귀하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일상이 하는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정말 여러분 기도가 멈춰서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한다. 내 뜻대로 하면서도 주의 거룩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바돌로메, 도마 이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촌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세계 열방의 기치를 들게 해요. 여기에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여러분 무식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배우지 못한 거,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1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는 충분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기죽지 마시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나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남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좋아해요. 내가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맨날 아버지 나는 왜 이 꼴입니까? 아버지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소리만 하면 부모가 싫어해. 부모가 한두 번은 들어주고 몇 번은 들어주고 몇 년은 하지만 내가 저 애 때문에 내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 부모가 불행한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아빠, 엄마 고마워. 나는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아빠 엄마, 나는 정말 아빠 엄마를 잘 만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없어도 더 주고 싶어. 못생겨도 더 이쁘게 해주고 싶어.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또 이 목사님들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몸부림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붙잡히려는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와 유다를 이름을 보면 베드로가 1번이에요 유다가 맨 꼴찌예요. 복음서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두 번째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꼴찌를 벗어나는 경우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음 순이에요. 철저하게 오늘 이 12제자를 보더라도 유다가 연복계 재정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꼴찌고 끝내는 그는 시험이 들어서 목매서 죽어요. 목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 또 앞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도 여러분 누가도 뭐 어느 성경을 보면 또 12명만 나올 때 아니라 3명만 나올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나와요. 변화산에서. 그러더라도 베드로는 늘 1번이에요 10명이 12명이 나와도 유다는 늘 꼴찌예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머리가 되라는 이 말이에요. 믿음의 머리가, 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한 순서는 족보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다 믿음순이에요. 믿음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대마처럼 이렇게 앞서 기록했다가 축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히 존귀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제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제자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다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귀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삐딱선을 타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적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내 안에서 헤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더라도 쓸데없는 고집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잘 익은 홍시처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과 같은 율법적이고 고집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베드로처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여,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시험 들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으소서. 주의 복을